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은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그 이유, 또 감정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풍성하게 나오는 그 이유들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또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데려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고 지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육체의 지혜와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와 대조되는 말은 육체의 지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세상의 철학과 지혜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아덴 지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장하고 그 말씀 안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바울의 사역은 더욱더 풍성하게 확장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바울은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안에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주목하고 그것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은혜로 행하는 자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했던 것이 12절 후반부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전반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자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또 복음 안에서의 자랑인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또 영의 비밀을 아는 것이 또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의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부분, 또 이단에 미혹되어 있어서 또 연약해져 있는 상황들 가운데 좀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 고린도 지역은 부유하고 풍성한 지역이고 또한 교회도 영적인 은사가 풍부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번성함과 세상적인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은사가 풍부한 것 그런 것보다는 마지막 종말의 날에 그 성도들 그 자체가 사역자에게 자랑이 되고 또 서로 가운데 자랑이 되는 존재, 자랑스러운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었던 그 부분들에 대한 뿌듯함을 또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날에 그 자신들의 자랑이 될 것을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또 믿음 안에 성장했으며 좋은 스승을 가지고 믿음 안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음을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바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온전히 알아가는 그 단계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또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그 내용들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전서에도 나타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잠깐 들렸다가 또 떠나게 되고 또 다시 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것과 다른 일정들, 고린도 교회 방문이 틀어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명, 어떻게 보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전반적인 느낌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녹록하지 않았고 박해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었고 더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또 자신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또 모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또 설명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충성됨을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직하게 행했다. 그것은 말을 어떨 때는 예, 어떨 때는 아니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스로 그 일들을 행하는 자였다. 나는 그렇게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모든 것이 예스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취와 계획과 이루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절에 다시금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할 때 진실하게 약속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환경 속에 있고 또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이루실 줄로 믿고 그 이루심에 참여하는 자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변화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하시고 또 사도로서 제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이로서 거룩함을 받은 이로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임명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미션을 주셨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택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있게 되는데 성령께서 미리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심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행하는 것들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가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일들의 제약이 있었던 그것, 목숨을 위협을 느껴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우선순위 가운데 행하다가 그 일들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사역 하나하나를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그만큼 목숨 걸고
사랑했다, 아끼려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파가 갈라짐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권면하고 또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명령하면서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돕는 자, 헬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동역자이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들입니다.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움직이려고 또 이단처럼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위하여 돕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했던 것과 지금의 일들 모든 것들이 성도를 돕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법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또 그리고 도움받는 사람들이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